살면서 여론과 소문의 힘을 경험해 본 적 많이 있으시죠? 이 어떤 뭐 정말 믿을 수 없는 사실일지라도 혹은 뭐 검증된 사실이든지 간에 그 하나의 사실이라고 밝혀졌다고 여겨지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쭉 휩쓸게 되었을 때에 참 이게 무섭구나, 두렵구나, 참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 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경험들을 한번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좀 안 좋은 소문들에 대한 예를 많이 나누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장,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곳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시류와 조류라는 게 있어요. 시류라는 것은 그 시대의 어떤 경향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이게 계속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어떤 조류가 있어요. 사람들이 모인 곳엔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여러 군데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마다 다 분위기가 같습니까? 다 그 교회 안에 그들끼리 이렇게 함께 흘러내려오는 어떤 조류라는 게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거기에 오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잘 타는 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방향을 바꾼다든지 뭔가 이렇게 물살을 빠르게 만드는 이렇게 걸림 돌이 된다든지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 당혹스러움이 생겨요. 이런 놀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장 따라하기 놀이. 이제 대장을 정합니다. 아들끼리 대장을 정해가지고 대장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따라해야 돼요. 대장이 갑자기 물에 들어가면 다 물에 들어가야 되고 갑자기 유리창을 두드리면 가서 유리창을 두드려야 됩니다. 뭐 이 게임의 어떤 뭐 맥락과 어떤 목적은 없어요. 그냥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릴 때에도 이 게임이 때로는 좀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도 있어요. 아이들이 너무 무모한 어떤 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개인의 어떤 원칙이 있고 나름의 어떤 신념이 있고 개인이 어떤 이렇게 해나가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타고 있는 조류와 시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교회의 문화, 어떤 그 신앙적인 원칙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타고 있는 조류와 시류라는 게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뭐와 같은 사람들입니까? 양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양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그냥 맹목적으로 리더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냥 다 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내가 왜 가지? 이곳을 가면 뭐가 있지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리드하면 따라가는 겁니다. 동물들 중에서 도축을 하기 제일 쉬운 동물이 양이에요. 양은 어떤 그 리더 하나의 뭐 염소를 보통 삼는다 그래요. 그래서 한 며칠 이렇게 따라가게끔 한 다음에 그냥 도축장에 가서 염소 직진 하면은 그냥 우르르르 다 들어간답니다. 뭐 소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막 눈물도 흘리고 내가 여기 왜 있지? 막 자식과 떨어지는 슬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양은 그냥 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실 때에 이들은 마치 뭐와 같다.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근데 그들에게도 나름 뭐가 있었냐면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따르던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가장이 있었고 다 나름의 어떤 리더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삶의 리더이기도 했고 그래서 나름 우리도 검증된 리더들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거는 누가 누구를 인도하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반 공생애를 이제 하시고 거의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직전의 장면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과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막 피곤한 가운데서 사람들을 고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뭐라고요? 쓸데없다. 너네 쓸데없는 일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 인하여서 점점 예수님께서 만드셨던 그 조류가 점점 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조류로 이렇게 휩쓸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변화가 있을 것만 같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뭔가 이렇게
큰 개벽이 일어날 것 같이 보여졌는데 이 일이 점점 어떤 일처럼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쓸데없는 일로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임 자체가 의미 있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조류와 시류가 이스라엘을 점점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사업은 마치 쓰라린 패배를 당한 듯이 보였고,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느꼈다고요? 절망을 느꼈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마저도 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그 시류에 이렇게 휩쓸려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가지고 우리 함께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하자라고 이렇게 공표하신 말씀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을 우리가 다 함께 해나가자라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 지금 예수님과 이 이스라엘이라는 큰 하나의 영적 공동체가 합심해서 이 일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는 십자가 직전 마지막 그 사업을 하시기 위한 그 시점에 놓여져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과 협력하여서 이끌어갈 지도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1도 없어요. 지도자들이 없으면 이것을 진행하기가 참 어렵죠. 합회에서 뭔가를 진행한다는데 서중환 앞에 모든 목회자들이 그것을 하기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를 한다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진행될 수가 없죠. 지도자들이 먼저 움직여줘야, 솔선수범해줘야, 그래야 이제 평신도들도 따라오는 것인데, 지도자들이 이걸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냥 뭘 못 차려? 그냥 정신을 못 차려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는 어떤 타이틀은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또 어떤 면에 있어서 또 예수님께 굴복하는 것도 같고,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그냥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라도 예수님과 협력을 한다 그러면 이 일이 진행될 것처럼 보여질 텐데 큰일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실 텐데, 제자들도 지금 정신머리가 없어요. 근데 그나마 또 예수님을 열심히 또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더 정신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온갖 여론과 소문에 정신을 못 차려요. 여기서 이 얘기하면 또 그런가 보다. 예수님 사실 저렇대. 우리 딱 좋은 분인 줄 알았지 사실 저분이 이렇게 산대. 진짜? 막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지금 사명을 가지고 뭔가를 전진하기를 바라시는데, 그것을 이제 같이 협력해 나갈 그 모든 구성원들이 다 지금 어떤 잘못된 조류에 지금 휩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그냥 계속 그 조류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그 조류를 막으시고 방향을 트시려 하셔도 이들이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것이죠. 메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실패의 기운이 이스라엘을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제 코앞까지 다가온 그 시점은 이 부정적인 여론과 실패의 기운이 가장 맥시멈으로 차 있었을 때예요. 원래는 반대가 돼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3년 반 거의 그쯤까지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더 늘어야 되는 상황이고, 지도자들도 이제는 좀 이해하기 시작하는 상황이어야 되고, 사람들도 이제는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한 상황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이 조류 자체에서 예수님만 덩그러니 지금 혼자 계신 겁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태초로부터,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 그들에게 아무것도 작용되는 게 없는 것입니다. 미리 예언도 했고, 또 침례요한이 막 또 외쳤고, 예수님이 직접 삶으로 충분히 다 보여주시고 난 이제 십자가만 남은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지금 예수님의 협력자로 일할 사람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에 여러분, 과연 이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어떻게 이어나가실 것인가 생각이 드는 이때에 목자를 찾아온 양들이 등장해요. 성경을 이제 보실까요? 보시면 12장 20절입니다. 20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명절에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네. 자,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그 19절 바리새인들이 쓸데없는 일 한다 라고 했던 그 장면 바로 다음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등장은 굉장히 극적이고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자, 이제 빌립은 벳세다 사람인데 이 벳세다에는 헬라인들이 많이 살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란 이름도 헬라어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이렇게 통하는 사람에게 이제 간 것입니다. 혹 이미 알고 있는 지인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하고자 하나이다? 배웁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리고 뒤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다가온 이 헬라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 다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은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 것 같으십니까? 이 절망적인 순간에 등장한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 것 같으신지 잠깐 얘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특별한 어떤 단서나 이런 것들 없이 이 사람들은 이래서 온 것 같다. 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같다.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시간 드릴게요. 그냥 한번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왔을 것 같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 같다. 그냥 한번 얘기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홍기도 집사님 어떤 사람들인 것 같으세요? 예수님의 소문을 보지 않고 눈으로 좀 뵙고자 소문을 많이 들었으니까 어떤 분이실지 궁금해서 그렇죠. 오케이. 또 우리 김세한 청년 교회 문화 안에 있지 않은 편견이 없는 그런 생각 사람들이 아닐까. 좋은 또 생각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네. 김시현 집사님 혹시 명절에 예배하러 왔다는 걸 봤을 때는 신앙에 대한 갈망과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인 것 같다. 갈급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전진해 나온 되게 좀 능동적인 신앙인들 같아 보이죠. 자, 오케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뵈러 왔습니다. 만나러 왔습니다. 이방인들인데 이 모습은 사실 삭개오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러 왔습니까? 보러 왔어요. 멀리서 보러 왔습니다. 홍기도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누구실까? 맨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분은 누구실까? 실물이 궁금하다. 그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본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그냥 저분이구나가 아니라 와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나도 전달하고 전달받고자 하기 위해서 한 스텝 더 들어온 것이죠. 앞까지 온 것입니다. 저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온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 다음에 23절부터 28 사실 뭐 뒤에까지 우리가 다 보면 좋은데 간단하게 28절까지만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헬라인들이 이렇게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시면서 이들의 그 다가옴에 대한 예수님의 이 반응이 28절 뭐 뒤에까지도 나오지만
28절까지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여러분들 따로 아마 보셨겠지만은 이 상황 자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헬라인들이 있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상황에 대한 내 생각은 이러하다. 이것을 이렇게 찾아온 저들에 대한 내 생각은 이러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매번 했던 것처럼 저희가 계속 말씀 묵상 간단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 23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분을 찾아온 이방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딴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헬라인들이 찾아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사람은 믿음이 이렇다 저렇다는 많은 말씀은 하지는 않으시지만은 이 사람들이 나를 찾아온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한번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헬라인 이렇게 찾아오신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 뭐 좋으셨을 것 같아. 뭐 등등 한번 좀 얘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좀 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헬라인들이 등장했던 그 시기는 참 절망적인 시점이었어요. 이 시점에서 이 사람들이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일 들은 양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출애굽기 사는 사람들은 창세기 역사밖에 못 봤어요. 근데 이들은 그 수백 년의 역사를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사실 결과가 이랬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앞으로 그냥 뭐 일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절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이들에게 깨우쳤는데 결과적으로 이들의 마음은 이런 상태라고가 된 것이 그분에게 정말로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나오지도 않고요. 뭐 굉장히 대단한 어떤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동방박사처럼 뭐 귀중한 걸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첫 반응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이 헬라인 몇 채 등장으로 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선언을 하신 것인데 이것은 굉장한 선언이에요.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때가 이르렀다. 때가 왔다는 선포를 하신 시점이 이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만나겠습니다라고 했던 때입니다. 어쩌면 이게 우주적인 공표거든요. 이제 이 인자가 여기에 온 그 궁극적인 목표를 이룰 그 시점이 드디어 왔다. 드디어 때가 됐다는 것을 이 헬라인 몇의 등장으로 인해서 하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이니까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아무도 이렇게 반박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정말로 오신다 하신 대로 정말로 오셨잖아요. 진짜로 오셨잖아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이분은 죄를 저지르지 않으셨고 죄에 굴복하지 않으셨고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이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런 현재의 지금 상태에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우리가 이 장면은 일종의 청문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청문회를 보게 되면 한 공직에 어떤 사람을 이제 올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막 질문들 준비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 사람이 이제 자격이 이 공직에 오를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말 그대로 속된 말로 이렇게 탈탈탈탈 어떻게 해서 와요. 이 사람의 지난 과거에 대해서 그냥 털어오잖아요, 그죠? 그냥 먼지 하나까지 다 찾아서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온 우주의 왕의 자리에 오르시는 데 있어서 온 우주가 보기에 털어도 뭐 하나 안 나오는 거예요? 먼지 하나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받는 온 우주, 심지어는 악의 무리도조차도 그분은 왕에 오르실 자격이 있다. 사단이 더 이상 예수님을 공격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가 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혼자 하실 수 있으실까요? 혼자 하실 수는 있으세요. 그러나 혼자 하시려면 뭐 예수님의 방식으로 하시기가 어려우시고 예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은 누구를 사용하세요? 사람을 사용하세요. 결국에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쓰임 받아야 돼요. 쓰임 받을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 시점에서 지금 아무도 쓰임 받을 만한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당시의 그 상황에 대해서 시대서망이 아주 중요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가 이르렀다. 그런데 그분은 어디 아래 계셨다고요? 십자가의 그늘 아래 계셨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리고 심지어 그냥 죽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가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한 번도 경험해 보신 적이 없는 그것이 다가오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그늘 가운데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헬라인들이 어떤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예수님에게 뭘 보여주시냐면은 그가 곧 드러내시려는 희생을 통하여 많은 인간 자녀들이 하나님께 인도되리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뭔가 보여주신 것도 있지만 그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등장한 그 장면이 예수님께 뭔가 알려준 사실이 있는 거예요. 야,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장벽이 무너지고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이 구원의 기회를 듣게 될 때에 어떤 이방인들이요? 이러한 이방인들 가운데서 위대한 수학의 결실이 있을 것을 보셨다.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한 일을 한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만나겠습니다, 만나서 얘기 듣겠습니다 했던 그 마음가짐 자체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런 이방인들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겠구나를 보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보여준 위대한 어떤 그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러한 일에 대한 무엇이요? 무엇이라고 나와요? 기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기대감을 가지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즉 그분의 소망의 성취를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말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되었다.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겠다. 희망이 있다. 이런 자들로 인하여서 당장은 절망스러워 보이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겠다. 확신을 가지게 계시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왜 왔고 뭘 질문했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하겠죠. 왜 만나러 왔냐는 거죠. 자, 헬라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홍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를 들은 거예요. 굉장한 분이 계시다. 근데 그것은 예언에서 나타나는 것이었고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그런 소문이었어요. 메시아가 왔다. 근데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관원들을 쫓아내셨고 더욱이 그분은 다윗의 보좌를 취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무엇을 퍼뜨렸다고요? 소문을 퍼뜨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류와 조류에 휩쓸려서 그 소문을 뭘로 받아들였을까요? 그렇구나. 그렇게 되실 것이구나. 누구조차도, 제자들조차도. 근데 예수님 옆에서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들을 기회도 없어요. 근데 이 헬라인들은 그분의 삶에 관하여 무엇을 알고자 해서 온 거예요? 진실을 알고자 했어요. 내가 이 소문을 들었는데 아무개 유명한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유명한 아주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난 누구에게서 듣겠다. 예수님에게 가서 직접 듣겠다. 그게 맞는지 아닌지. 그리하여 그들은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여론과 소문의 진위 여부를 당사자와의 직접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해 확인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 내 이야기를 너희는 정말 들으러 왔구나. 나로 인해서 이걸 확인하려 왔구나. 그래서 이들은
굉장한 특권을 누립니다. 이 요청이 왔을 때 예수님은 유대인들 외에는 아무도 있을 수 없는 성전 경내에 계셨지만 헬라인들이는 바깥 마당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분리된 상황인데도 이들은 예배드리러 어디에 온 거예요? 마당까지 온 거예요. 근데 나오셔가지고 그들과 개인적인 면담을 나누셨다.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직전에 긴밀한 면담을 나눈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그 극적인 상황 속에서 무슨 얘기 나누셨을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요. 근데 아마도 이 얘기가 그 얘기였을 것입니다. 이 얘기가 그 얘기였을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는 영광을 받을 것인데 그냥 받는 게 아니야. 내가 그 사람들 소문처럼 뭔가 이렇게 기적을 만들어서 표적을 통해서 확 진짜 눈에 보이는 영광을 통해서 내가 그 영광을 받으실 것이 아니야. 나는 그러기 위해서 뭐 할 것이다? 죽을 것이야. 난 곧 죽게 될 것이야. 이어서 말씀하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내가 그렇게 앞으로 할 것인데 내가 간 그 길을 따르는 자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돼. 그럼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가? 그 따르는데 어디로 가시는가?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분과 같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나를 따라서 십자가로 가야 해. 그러면 이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였을까요? 소문이 어떻구나? 틀렸구나. 네, 소문이 틀렸다. 그 아까 얘기했던 소문이 틀린 것입니다. 사람들의 얘기가 잘못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 확인해 보니 이게 맞는 거예요. 네, 전혀 딴 얘기인 거예요. 전혀 딴 얘기인 거예요. 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어떤 소문을 전하는 거예요? 헛소문을 전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했고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거의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것을 보시겠고 어떤 희망을 가지시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누구의 입장에 있어요?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있잖아요. 지금은.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희망을 얻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 직전에 우리에게서 희망을 얻으시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희망을 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고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하신가요? 우리의 모습이 희망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누가 잘못되었다 생각했어요? 저 마당에 있는 저 사람들이 잘못되었다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와가지고 성전 앞마당을 더럽히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희망을 보신 것입니다. 이들은 완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서 그 바깥 세상에서 온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건 너무 슬픈 장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과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교체되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또 이야기였어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다 먼저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사람들이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도대체 이러한 교체가 왜 발생하는 것일까? 우리는 어떤 조류와 시류를 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어제 살펴본 내용이지만 3분의 2와 3분의 1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3분의 2의 역사,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 3분의 2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대략 이 명맥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근데 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역사들이 있지만은 오랜 시간 이어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3분의 2의 그 백성들의 일반적인 특성들을 보게 되면 거의 이런 모습이었어요. 고든 마음, 목이 곧았다, 손에 피가 가득했다, 외식한다, 미지근하다. 이게 쭉 이어온 것입니다. 이게 계속 하나님 안에 있었고 또 율법 안에 있었던 백성들의 그 시류였어요. 조류였어요. 그들이 타왔던 그 조류였어요. 굳은 마음이 굳은 마음으로 이어지고 목이 곧은 모습이 목은 곧은 모습으로 대를 이어서 계속 그 시류가 온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참 희한한 일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기 이제 초대교회 이후의 교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일요일 법령을 이제 공표했을 때, 그 당시에 그 일요일 법령이 적용됐던 것은 그냥 일요일 법령을 공표했기 때문에 그냥 그게 확 다 바뀐 것이 아니고, 그렇게 황제가 공표했을 때 안식일을 지키던 사람들이 예비일을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에 그게 적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왕이 그렇게 공표를 했는데 이 안식일 준수자들이 목숨 걸고 투항했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절대로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근데 그 교회들이 오케이, 바꾸자, 받아들이자 했기 때문에 그 역사 사실은 적용되고 이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평화 때문에 그거를 법령을 한 거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 교회들이랑 이 나머지 사람들을 이렇게 융화시키려고 그 법령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것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이렇게 비슷하게 이어지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그 공생애 시작했을 때 이제 뭐 가나안 혼인 잔치 제외하고 거의 처음 하신 것은 이제 성전 정결이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그 말라기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이들이 이 성전에 오는데 뭐를 가져오냐면은 흠 있는 재물을 가져옵니다. 흠이 어떤 재물을 가져야 돼요? 없는 걸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한 주가 너무 바빴어요. 매일 야근하고 너무 피로해요. 그래서 흠 없는 재물 이렇게 살펴볼 시간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정말 잠도 못 자고 그냥 가지고 있는 양들 뒤적뒤적 해가지고 했는데도 없어. 그래갖고 그냥 막 급하게 경동시장 가가지고 그냥 하나 구해왔어. 너무 힘들게 구해왔어. 근데 딱 왔는데 옆에 이문시 집사님이 비둘기 한 마리 딱 가지고 오셨는데 보기에 괜찮아 보여. 지난주에 좀 어때 잘 구했네? 이 집사님 얘기하시기를 말도 마시네. 시간도 없고 뭐 그 구할 여유도 없고 그래갖고 그냥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 여기 좀 흠이 있어. 근데 보기에는 괜찮아. 그러네. 다음 주에 또 바쁜 한 주를 보내고 약간 이제 좀 정신없는 한 주를 보내고 생각한 겁니다. 나도 또 여유가 없는데 귀찮고 좀 쉬고 싶은데 그거 뭐 이렇게 흠 조금 있어도 뭐 보기에 사람들 모르고 하나님 뭐 그 정도는 봐주시겠지. 조금 타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꼭 그렇게 재물을 힘들게 구해야 되나? 우리 다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든데 그냥 우리 뭐 맨날 어디 세일한다고 몰려가고 저기 재물 세일한다고 저기 비둘기 싸다고 아무개 막 정보 들어가지고 저기로 막 몰려가고 너무 힘들지 않아? 그냥 뭐 하자. 파는 저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오자. 여기로 데리고 오자. 그래서 마치 졸업식 때 꽃다발 사갖고 들어가는 것처럼 저 사람들이 쫙 이렇게 진열해 놓으면 그냥 계속 내일 하고 들어가면서 한 마리 탁 사가지고 제일 이렇게 싸가지고 흥정 좀 해가지고 흠 없는 비둘기 팝니다 가가지고 탁 사갖고 들어오면 되지 않겠냐. 점점 그러면서 이제 상인이 1명, 2명 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로 돈을 많이 벌어. 괜찮은데?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내 물건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점점 이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예배는 그쳐질 수 없으니까 코로나가 있어도 망하지 않는 사업이 있잖아요. 코로나 때 미용실은 절대 안 망했다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이 종교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게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거든요. 사람들이 많고 서로 이제 막 갑한데 막 서로 자기 자리 싸움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사장이 와갖고 사람들 너무 싸우니까 어디로 들어와라. 여기까지 와라. 그래도 그러니까 그냥 와, 들어와서 팔아. 이랬지 않았을까. 근데 말라기의 그 말씀과 그 사이 시간이 한 400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충분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만한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 시류와 조류라는 것이 그렇게 타고 갔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지만은 아무도 그 조류에 대해서 이상함을 감지하지 않고 그냥 흘러내려갔을 때 결과적으로 예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이셨어요? 완전히 그냥 총체적 난국이 된 것입니다. 이건 뭐 조언에서 바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몇백 년을 이어온 문화이기 때문에 예수님 들어오셔서 말 한마디로 바뀌어질 게 아니에요. 어떤 가정의 어떤 해오던 전통, 뭐 가문의 전통, 국가의 어떤 전통, 이거 누가 뭐 얘기한다고 바뀌어지나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그 사람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그 구성에서 제거됩니다. 예수님 그런 존재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를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저는 이제 중학교는 한삼을 나왔고 초등학교랑 고등학교는 일반 학교를 나왔습니다. 오른쪽은 제가 이제 다녔던 미국 학교인데 히스페리아라는 학교입니다. 전혀 유명하지 않은 시골 학교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한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한 것인가? 때론 우리는 그냥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함, 이 조류에 그냥 타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는 않은가? 제가 366을 다닐 때 그리고 이때를 다닐 때 제가 일반 학교를 다닐 때는 뭐 이거는 자녀 교육과 관련된 것이지 않습니다. 그냥 제 경험입니다. 제가 일반 학교를 다닐 때는 그들만의 이제 조류가 있잖아요. 그들만의 조류는 뭐예요? 제가 따라가고 싶은 조류야 아니에요. 따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 조류, 완전히 악한 조류예요. 막 뭐 마약에 뭐 막 술 담배 막 어마어마한 이런 조류가 여기 이 학교에 흐르고 있었어요. 총싸움하고 막. 그래서 저에게는 그 가정과 교회가 어떤 곳이었냐면 피난처였어요. 영적인 피난처였어요. 아예 뭐 타협할 여지도 없는 너무 악한 조류니까 그냥 아예 뭐 내가 흥미도 느끼지 못했을 뿐더러 그냥 경계해야 할 조류였어요. 자, 그런데 제가 3.6 다닐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PC방을 가면 안 돼요. 예를 들면 PC방을 가면 안 돼요. PC방에 가면 걸려요. 네, 걸려요. 그러면 제가 일반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가 PC방 못 가, 아버지가 혼내라고 얘기하면 다 이해를 못 해요. 왜? 나쁜 곳이야? 그냥 가지 마. 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3.6 중학교 친구들은 이해해 줘요. 맞아. 우리 집도 그래. 우리 집도 아버지가 그거 가지고 혼내셔. 이 친구랑 나랑 이게 일종의 협력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동역자가 아니라 어떤 동역자가 돼요? 거역하고 서로 지켜주는 동역자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탄 그 조류라는 것이 오히려 더 어떤 곳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더 행위적인 모습, 율법주의적인 모습, 마음과 행위가 따로 있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제 신앙을 다시 이렇게 재구성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과정 중에 있어요. 로마서 9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나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그 마음, 그 믿음 가지고 열성 있게 뛰어들었는데
점점 뭐에 대해서 이제 게을러진 것이냐면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는 이 과정에 게을러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그 마음과 십자가를 경험하는 들여다보는 그 일이 점점 게을러지면서 계속 뭐에 대한 생각만 많아진 거예요? 행위에 대한 거,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 거, 나를 방어하는 것, 나를 지키는 것, 꾸미는 것,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에 관심이 가면서 거의 모든 그 이스라엘 역사의 백성들이 비슷하게 이렇게 조류를 타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길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부지런하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죄가 만든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확인해 봐야 됩니다. 들은 내용도 예수님께 확인을 해야 됩니다. 들은 그 교리와 지식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흘러나오게 됐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영혼 영혼 불면서 우리 안 믿으니까 그런 것들, 영혼에 대한 이해, 안식일에 대한 이해, 종말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 여러분 다 이해하셨잖아요. 그 이해된 그 지식이 입술과 삶으로 어떻게 흘러나오는지를 예수님으로부터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지식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그 삶을 확인해 봤을 때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이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가? 예수님에게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전혀 딴 생각을 내가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 자신과 우리 모두를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대비시켜서 현재의 상태를 자주 면밀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자주. 이것이 그쳐지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그 조류를 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쳐지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연합해서 이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조류에 휩쓸리도록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류를 우리가 새롭게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봐서 이렇게 우리의 대화와 이렇게 흘러오는 모든 이렇게 사람을 대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 모든 과정이 예수님 중심으로 흘러가는가? 만약 아니라면 우리의 대화가 계속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불평, 불만, 세상에 대한 것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왔을 때 이 교회는 어떤 조류가 흐르고 있다? 그리스도의 조류가 흐르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힘쓰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교회 증언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고 있다. 고대 이스라엘의 시대처럼 오늘날 시대에도 그러하다. 그러나 불충성과 불법이 편만하다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해온 자들이 지금에 와서 율법에 대한 존중심을 적게 간직할 것인가? 그들이 율법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의 권세와 연합할 것인가? 충성된 자들은 악의 조류에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으로 구별해 놓으신 것을 경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본? 망각의 본, 자신도 모르게 흘러갔던 그 망각했던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한 그분의 행사를 기억하도록 권유를 받고 그분의 계명의 길에서 걸어갈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뭘 모르는 사람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우리는 많이 본받고 배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리의 불교회가 그것의 가장 큰 표본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문실 집사님 처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많이 배우시겠다고 하시지만 우리가 이문실 집사님에게 배운 게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주변 이방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눈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